사사기에는 이 반복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배교의 공식입니다.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배교의 공식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배교, 분노, 파심, 징계, 간구, 구원입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배교 공식을 제가 사사기 10장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교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사사기 10장 7절은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이방 족속의 손에 파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판다는 단어는 넘겨주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족속의 손에 파심에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이 사사기 10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그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니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근심하시고 이 사사를 세우셨음을 사사기 10장 15절 1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배교, 분노, 파심, 징계, 간구, 구원, 이 사사기에 나오는 배교 공식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또다시 그 배교의 공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교, 하나님의 분노, 이방 족속의 파심, 그 결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 족속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징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3장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간구, 부르짖음이 사사기 13장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서학자들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건 이스라엘 자손이 영적 쇠락이 바닥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불임으로 고생하던 이 마노아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전한 계시의 내용은 아들의 출생 소식과 그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장면이 사사기 13장 3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마노아 가정에 허락하신 아들은 태중에서 구별된 나실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사사로 세움받을 것을 오늘 5절 마지막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블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천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은 마노아의 아내 남편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고요, 마노아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은요, 아버지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마노아의 기도입니다. 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응답하셨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확인시키자 마노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장면이 12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어머니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배교 공식을 놓고 볼 때 사사기 13장에는 간구가 없고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불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의 탄생을 예고하신 것은,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문제 가운데에 개입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수일학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때 태어난 사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을 도구로 구별된 나실인 삼손.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마노아의 기도는 우리에게 울림과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 질문 속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가르침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노아의 기도로 시작한다 그랬죠?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히브리 성경으로 보니까 간청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토록 갈망했던 아들이 출생한다는 이 천사의 계시를 들었기 때문이고, 태어난 아이가 구별된 나신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기쁜 일임과 동시에 자녀에 대한 양육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는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고요, 인성을 가르치고 태도와 자세를 가르치며 자녀에 대한 양육에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부모는 학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학부모, 학생의 부모라는 뜻으로 자녀는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학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학부모 또한 배우는 부모라는 뜻입니다. 자녀 양육을 잘하기 위한 부모는 배우지 아니하면요 좋은 학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 학업에 무엇이 필요한지, 자녀의 진로에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부모는 알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 학부모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습니다. 기독 학부모입니다. 기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한자식 표현입니다. 기독 학부모는 예수를 믿는 학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양육의 책임이 주어진과 동시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를 위한 기독 학부모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 학부모에게는요 청지기 의식이 필요합니다. 기독 학부모의 시작, 청지기 의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청지기는 대리인에 불과할 뿐 주인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 학부모가 가져야 될 청지기 의식입니다. 자녀가 내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거기서부터 부모의 엄청난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의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기독 학부모의 자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 학부모에게 필요한 것 당연히 기도입니다. 8절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노아 가정에 허락하신 아이는요, 불임의 불가능을 뚫고 태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마노아 가정에 태어나는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구별된 나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는 마노아의 기도, 자녀 양육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욕심대로 키우지 않겠다는 것, 부모의 소원대로 양육하지 않겠다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자녀를 키우겠다는 마노아의 기도 속에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맡기신 주의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출생 소식을 전하면서 엄마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알려줍니다. 4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사자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구별하셨다고 선언하면서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5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며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자녀 양육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모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학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노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8절 마지막 다시 보실까요?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한 바른 양육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진 자녀들을 양육하는 책임 있는 부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 학부모에게 필요한 것, 성경적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전해줘야 됩니다. 왜? 기도 학부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학부모이거든요. 성경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것이 뭘까? 세상적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육신의 정욕, 죄 짓는 본성이 추구하는 욕심으로 육신의 편리함, 쾌감을 누리려는 욕망을 뜻합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차지하려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생의 자랑,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뽐내고 싶은 인간의 세속적인 마음입니다. 자, 문제는 육신의 정욕은요, 이기주의와 연결되어 있고요, 안목의 정욕은 무한 경쟁주의와 연결되어 있으며 마지막 이생의 자랑은 교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으로 성경적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세상의 것들입니다. 기도 학부모는 당연히 육신의 정욕이 아닌 미랄 정신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 이기주의에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 반대가 미랄 정신입니다. 미랄 정신은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 학부모는 안목의 정욕이 아닌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안목의 정력이 무한 경쟁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남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요즘 없습니다. 기도 학부모가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마지막 보시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기도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심어줘야 될 것,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을 보지 않고 사랑하셨던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 아가페를 심어줄 때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은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 학부모, 자녀들에게 겸손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생의 자랑이 교만과 연결되어 있다면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이생의 자랑거리 좋아하죠. 화려한 스펙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 학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하여 가르쳐야 될 이유를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 학부모로 부름받았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믿음의 가정에 맡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나신인으로 구별한 삼손을 마노아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가정에는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에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9절입니다. 표시해 주세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기도 학부모,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 맡기신 주의 것이라는 이것을 인정할 때 부모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싶은 사명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 학부모, 당연히 기도하는 부모여야 됩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8절 마지막 다시 보실까요?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달라는 마노아의 기도는요 책임 있는 부모가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기도 학부모,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세상을 이기주의, 무한경쟁, 교만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드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성령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며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기도 학부모인 우리는 자녀를 위한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미랄 정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가르치고 심어줄 때 우리 자녀들이 성령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 자녀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다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 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사사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 학부모인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것, 책임 있는 부모의 바른 기도입니다. 저는 만화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요, 부모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싶은 거룩한 욕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이해가 없으면 부모는 자기 욕심대로 양육하는 세상적 부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로 책을 읽다가 제 마음을 치는 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기독 학부모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기독 학부모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남은 공간은 세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것에 공감을 했습니다. 기독 학부모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이지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믿음의 가정에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아버지신 하나님에게 기도 가운데 물어야 되고요,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부모는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올해 신년 특세 기간에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부모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자녀들을 말씀으로 축복하라고 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 여기에 부모의 존재 이유가 있고요, 이게 부모의 책임이고 기독 학부모의 특권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실 때 장차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우리 자녀를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부모의 자녀를 향한 축복 기도가, 저는 야곱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축복 기도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자녀의 장래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제가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이 기도 학부모의 특권이라 그랬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우리 자녀를 향한 축복 기도문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 뿌리가 축복의 샘인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지가 담을 넘어 세상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물려받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자녀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장치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어떻게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부모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욕심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자녀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저 도우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부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자녀를 날마다 축복할 때 이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녀 세대에 나타나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덮어가며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우리 준비된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던 우리 구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자녀들의 장차 있을 책임질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 믿고 맡기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며 그리스도의 미랄 정신과 사랑과 겸손을 가르쳐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보며 주께 감사 영광 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 앞길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